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늘 귀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면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는데 여러 가지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맨날 은혜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드라이 되고, 그래서 저도 책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생각 속에서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동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자리를 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응답이 없으면 이곳에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곳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잘하고 듣는 것도 잘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뭐냐면은 여자들은 화장빨이 잘 받으면 행복하대요. 맞아요? 근데 목사들은 아멘빨을 잘 받아야지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면서 그렇겠다. 여자들이 진짜 행복하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 저는 늘 행복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아름다움만 가져도 행복한데,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되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오전 11시, 3시 또 저녁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1시간 은혜를 끼친다고 무슨 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여러분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집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그 정도지 제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에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피차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잠깐 나누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지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챌린지를 조금 주는 것뿐이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끼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그런 이 시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오는데 이 청평 호수를, 청평 이 한강을 이렇게 끼고 올라오는데요, 아름답다. 올 때마다 아름답고, 지난 봄 이게 꽃이 필 때도 아름다웠는데 단풍이 졌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11월 한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종까지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제 개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요, 사실 전 큰 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에 뭐 될래? 그러면은요, 당연히 애들 때는요, 대통령 된다고 얘기했지만은요, 나가 가만히 보니까 나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이 친구 저 친구 다 물어보면 대통령 된다 그래서 난 내가 안 돼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뭘 될까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버스 운전기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가지고 난 참 너무 대단해 보여가지고 나는 버스 운전기사가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지만은요 소박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만들어 나가시더라고. 보니까 훈련을 시키고 광야 같은 데로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시고 또 공부하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다 헤아릴 수 없도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행복해 보인대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 늘 행복한 일들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요,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모든 게 다 감사요 행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내 행편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해 하시면서 감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삶이 감사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참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많은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요 건강의 부자인 거예요. 건강의 부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이만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막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냥 따분합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요 시계를 몇 번씩 보면서 지금 예배가 끝날 시간 됐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시는가 하면서,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산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나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금식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없겠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나름 가지고 있는 고민과 풀 수 없는 그런 그 숙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번 귀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 이번에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 축복이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강남 금식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면서 돌이켜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우리의 삶들을 꽉 붙잡고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름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다고 했지만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족해 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저나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조건 먼저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요 감사 헌금을 이렇게 두둑하게 와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보니까 진짜 그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을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 삶의 현실들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도 안 되지요. 또 내 삶 가운데 하는 그런 자녀들 문제도 그렇지요. 몸도 아프지요.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모사에 다 꼬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기쁘고 신나는 일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나 나름대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여러분의 그 결혼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내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무겁게 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보면은요, 에이 집사님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는요,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이게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짐만 없으면 되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는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 다 됐어요. 거의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요, 다른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끝일 날이 없듯이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서 맨날 근심과 염려 가운데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나 혼자만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자, 요즘에는 시내를 나가면은요, 얼마나 너무 막히기 때문에 저 오늘도 2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1시간 10분, 20분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아침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시내 나갈 때는요, 요즘에는요 지하철을 타요. 제가 지하철을 전에는 거의 못 타봤는데 요즘에 지하철을 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지하철을 타면 운동을 많이 하더구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걸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서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는데 이게 자리가 어디가 나나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나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자리를 이렇게 날까하고 탁 날만한 데 가가지고 탁 서가지고 이렇게 계시더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래 내 앞에 안 나오면은 그냥 가야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에게 한 손님이 이렇게 가방을 주섬주섬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벌써 움직임이 이제 내리려고 하는 그런 폼이 더 벌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아줌마도 자기도 이제 내리면 거기 앉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는데 그 옆에 뒤쪽에 있는 그런 아줌마가 가방을 싹 밀면서 먼저 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줌마는요 벙 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딱 앉았는데 앉아있는 분과 앞에 서 있는 분이 그렇게 이제 서로 말이 티격태격하면서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았다는 거예요. 나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네 자리냐, 네가 천수에는 하면서 막 언성이 높여지는데요, 제가 그 옆에 있는데 얼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살짝 피했어요. 내가 거기 있으면은 아무래도 내가 뭐가 튀길 것 같아가지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이 제 아내가 아닌 걸 감사해요. 야, 아줌마들이 그냥 막 무대 뻗으고만 보니까 그래 감사해. 지하철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 날이었어요. 엊그제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저희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인데 한번 저희 있는 그 역까지 오기 전에는요 신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갈아타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갈아타는데 2호선을 이제 서울에서 2호선을 타가지고 신도림에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3명이 같이 탔는데 신도림에 도착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제 서로를 미뤘던 것 같아. 이제 알겠지, 누가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데 그 역에서 잠깐 뭐 신호 대기 어쩌고 얘기하면서 잠깐 정차하겠습니다 하면서 지하철이 있는데 한참 이 정도면 분명히 신도림에 거의 왔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밖에를 딱 봤는데 밖에 거기에 신도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여보 신도림이야. 신도림이면 빨리 내려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딱 가서 앞에 섰는 순간 창문이 닫히겠습니다 하는데 창문이 닫힌다는 얘기를 듣고 동시에 제가 팔짝 뛰어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야.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 닫힌다니까 팔짝 뛰어가지고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창문이 딱 달리고 밖에 문까지 딱 달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요 갑자기 이산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다음 정거장에 가서 이게 돌아서 오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거기 기다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가 거기 멍하니 서 있기가 그래서 그냥 갈아타는 곳으로 딱 오니까 오자마자 제가 가는 그 지하철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먼저 가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혼자 갈 때는 3시간 갔는데 올 때는 이렇게 혼자 딱 오고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요 큰 다리를 이렇게 쫙 걸어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 아내하고 잠깐 헤어졌지만은 이렇게 잠깐 이산 가족이 된 거잖아요. 금방 또 만날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영 헤어진 게 아니고 잠깐 뒤에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언젠가는 영 헤어져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그때 올 텐데 그래도 하나님 저나 저의 아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설령 못 보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볼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헤어졌지만은 또 금방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걸어오면서 다리를 건너오면서 제 입술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의식적으로 제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볼을 비비고 허그를 하면서 했던 그런 시간이 우리가 엊그제 있는데 요즘에는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에서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늘 내 옆에 있었던 그런 내 사랑하는 그런 아내, 그리고 늘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그런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훌쩍 내 곁을 떠났을 때의 그 허전함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허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슬픈 장례식을 치렀어요. 52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딸들이 저희 교회 대학생들 둘이나 되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몸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쓰러지셔서 응급차로 가셨는데 그 다음 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5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슬픔이고 힘들고 어려워. 뭘로 위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을, 엄마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훌쩍 어느 날 떠나버리고 나니까 대학생들 지금까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배려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그 현실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그 고마움의 자리, 그리고 그 소중함의 가치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내 삶 가운데에서 그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고, 아, 그때가 감사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으로 우리가 따져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받고 수술받고 또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또 주사 맞고 병원비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전에 병원에 한번 입원해 봤는데요, 며칠 동안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했더니요, 수백만 원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수백만, 백만, 몇십만, 몇백 원까지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야,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만의 병원비도 나오고 아니면 수억의 병원비도 나오고 많은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원해서 검사받고 병원에서 병원비 나온 거, 병원비 혹시 깎으신 분이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은 깎아도 병원에서 수백만 원, 콩나물 값 1,000원, 2,000원짜리, 아유 아줌마 좀 깎아줘, 아니면 좀 콩나물 좀 몇 개 더 주시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병원에 가가지고 아우 좀 병원비 좀 깎아줘요 그냥 하면서, 그런 사람 거의 난 아직까지 보지도 못하고 저도 한 번도 병원비 깎아보지 못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줬지. 뭐 사진 찍었다고, 뭐 침 났다고, 꼬맸다고,
그리고 뭐 약 줬다고 잠잤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까지 해가지고 다 주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보다도 수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누가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다른 병원에는 이런데 이 병원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병원 갔을 때는요, 당연히 비싼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돈으로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요?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영원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가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온 천하보다도 내 생명하고도 그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값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값을 다 페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네.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불평하고,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한 가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타락성이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감사의 기준을 마련해내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감사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간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잣대를 은혜의 잣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 생각의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매사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감사하지만 손해를 보거나 원하는 결과가 없을 경우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는커녕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네가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범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들도 나쁜 일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성도들을 보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요, 내가 잘된 일, 못된 일, 내가 원하는 일 또는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잘된 일들도 못된 일들도 그렇지 못한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저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는 이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었더라. 아,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 학교가 아니었는데 다른 학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엮여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있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은요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잘 될 것 같았던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올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된 일 못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그런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은 우리는 쉽게 여기죠. 무시하죠. 소홀히 여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을, 저는요 어렸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2,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니까, 옛날에 성탄 때 되면은요 막 연극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그러는데 연극 대본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께서, 연극 담당 선생님께서 대본을 탁 하면서 너는 이거 해라, 너는 뭐 이거 해라 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대본을 받았는데 제가 맡은 대본에 여기 거의 2마디 3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왕 옆에 서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타입은 왕 타입인데 나를 안 시키고 다른 친구를 그렇게 시켜요. 왜냐면 당연히 형들을 시키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걸 대본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왜? 나도 좀 대사도 많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몇 마디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거여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랬더니 제가 대사가 몇 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세상말로 쪽팔려가지고 그냥 하기 싫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알았어 하면서 대본을 가지고 가서, 나는 다른 대본을 나한테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성탄절은 너무너무 춥게 보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연극할 때 나는 구경이나 하고 연습할 때도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를 딱 거둬들였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의 성탄절에 연극을 보는데요 그 연극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만 상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조그마한 거라도 나는 절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든 제 스케줄과 상관없이 제 스케줄에 이렇게 맡기만 하면은요 그 교회가 어촌에 있고 10명 모이든 몇 명 모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작은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헌신한 사람이 나중에 큰 헌신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여러분 핵무기는 작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러는데요 핵무기가 작은 원자 분자의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핵무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만들려면은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큼 큰 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폭발력은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핵무기죠. 근데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만 하면, 감사는요 의사들이 얘기하면 암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부터 원망불평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면역 체제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언제 좋아하고 세포들이 막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죽으면은요 그때부터 노화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 젊은 사람들은 뇌를 살을 찍어보면요 내 머리에 뇌가 가득 차 있는데, 어른들은요 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뇌가 조금씩 줄으면서 나중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요? 세포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 몸의 세포가 언제 막 살아고 죽었냐면요, 내가 입술로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쁠 때, 그때 내 몸에 막 면역 세포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 남자는 3명 가운데 1명이 암을 걸릴 수 있대요. 여자는 4명 가운데 1명이 암 걸린대요. 요즘에는 오래오래 사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직까지 이 암을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하고 낫게 한다고 그러지만 암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암이 걸렸을 때 그 부위를 우리는 잘라내버리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암의 균이 내 몸에 없이 그때부터 또 내 자신을 관리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더 이상 암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컨트롤, 셀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가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걸 낫게 하는 그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걸립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 부위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모든 부분에 있어요. 별 암이 다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성도들 보니까 혈액암도 있고, 유방암 엊그제 또 수술해가지고 회복 가운데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청년 가운데도 혈액암 때문에 이렇게 계속 치료 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중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의 어떤 그런 형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자라잖아요. 손톱도 계속 자라잖아요. 이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 여자분들 머리 손질하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예쁘게 딱 한 번 하고 나면요, 주무시고 나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방 주무시고 나면요 머리가 이만큼 자라고 파마도 금방 풀려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이렇게 이발을 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그냥 주말 이렇게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 머리 좀 잘라주세요. 저는 집에서 저희 아내가 다 잘라줘요. 괜찮죠? 이쁘죠? 네. 저희 아내가 한 30년 이상 머리 자르니까 요즘에는요 그냥 머리 잘라줘 그러면 전기 바리깡 싹 가져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딱 씌워놓고 그냥 드륵드륵 샥샥 가위로 싹싹싹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요 전에는요 한 주에 한 번씩 하고 그래요. 왜냐면 맨날 강대상에 서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단정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냥 이 스타일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며칠만 지나면 금방 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에 암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안 걸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안 걸린 것이 있어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은 암 안 걸립니다. 왜? 이미 암의 어떤 그런 형성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분에는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뼈암, 혈액암, 피부암, 별 암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암세포가 얼마나 정식이 빠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세포가 암세포인 것입니다. 암세포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은요, 막 불평이 내 삶에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내 삶을 걷잡을 수 없이 막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면역 체제도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나도 불편,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불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요,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탄이 두려웠게 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별의별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 맨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들을 보면은요,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묶였습니다. 하늘도 묶이고 배도 묶이고 교회도 차단하고, 여러분 기도원에 오셨는데도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식당에 식사다만 못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10사람 모든 사람이 문둥병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이게 바로 오늘 현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 우리 주님이 물었어요.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9명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죠. 표현하죠. 여러분,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잘 받았어요.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는요, 10명의 문둥병 가운데에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이야기는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오고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지금도 제 입술에서 증거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주신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고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은혜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삶의 현실들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원망 불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세 번 통성으로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